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초대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을 경험하며 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본다라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린이 주일이죠.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공식적인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우리가 주일 오전 순서 위에 보시면 우리가 적혀져 있는데, 정말 보시면은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6째 주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것이 참 헷갈렸습니다. 왜 부활 후 6번째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6째 주일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뭔데 답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후라는 것은 뭔가 부활이 그 당시 부활절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뭔가 이 부활절을 묵상하며 이 부활을 살아낸다라는 그런 단어에 제가 묵상하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그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겐 매 순간 이루어지는 부활 사건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에 저는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첫 번째, 그리고 부활절 두 번째, 부활절 세 번째, 부활절 네 번째, 그리고 부활절 여섯 번째, 다음 주에 부활절 일곱 번째 이후에 무슨 주일이 오나요?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 첫째 주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은요, 단순한 한순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며, 여전히 내 삶에 나타나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잠깐 시간을 돌려서 부활절 6째 주일,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직후에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바쁘셨어요. 이곳에서 나타나시고 저곳에서 나타나셔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 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무덤 가운데 이제 여인들이 향유를 발라드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것은 이미 빈 무덤들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자신들의 상황이라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10제자를 만나 주셨고요, 도마가 빠진 10제자, 그 이후에 11제자, 도마가 이제 포함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못이 박힌 손과 발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또 그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또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 여러 번 상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면서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 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려 애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예언하셨고 보여주신 그 사실을 토대로 이제 내가 부활하여 진 것을 너희가 보고 이것을 느꼈으니 이것이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동분서주하시며 정말 이렇게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리 나타났다 저리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나타나시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곧 실제가 되었음을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나눠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직접 구워 드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직접 먹어 보임으로써요, 예수님 자신이 유령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자신임을 증명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직접 내가 이제 부활하여서 실제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최종 확인시켜 주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4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또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글과 시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구약의 글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기록된 어떤 글에서 글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너희가 보는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또한 주님께서 그가 걸어가셨던 길을 증언하시는 길이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그 길을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했던 너희 기억나느냐? 근데 지금 보라, 다시 살아나셔 부활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 그렇게 그리스도 그 구세주로 예표된 모든 상징들과 징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하도록 이리저리 발벗고 뛰어다니시면서 여기 나타나셨다 저기 나타나셨다 하시면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니셨을까?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론 여인들을 처음에 만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여인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실 수 있을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리저리 소문을 내시면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말씀하시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로는 들어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일하여 주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돌아다니시면서 나타내 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 이 땅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머무르지 않을 사실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았던 이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보이는 육신으로서 이제 이별해야 할 때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 사람이란 존재는요, 너무나도 영악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늘 제자들과 함께하여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수없이 많은 이적들과 함께 경험한 모든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였지만 당장 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당장 그가 다시 한번 눈앞에서 사라지신다면
다시 한번 잊어버리고 상실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또한 그런 연약함을 바라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 또한 그 모든 그 상은 자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보고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시각에 의지한 너무나도 단편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 촉각 아니면, 내 시각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제자가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도마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저라면은 참 괘씸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그렇게 다시 제3일에 다시 부활하리라 수없이 가르쳤고 그렇게 이야기한 나의 제자가 그것을 보고서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너무나도 괘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또다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죠? 너는 손을 내밀어 내 이 상은, 내 상처 못자국에 만져보고 넣어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영으로 보였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전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9절과 4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손과 발을 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도마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제자들을 또 만나셨을 때 귀신으로 보는 제자들에게 또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4장 41절 그 상반절의 말씀,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어떤 반응이라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손과 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셨어요. 찾아가는 서비스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또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다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듣고 보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부활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먼저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 날마다 보여주시고 경험하시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체를 의심하고, 이게 진정 나의 사건인가? 라며 의구심을 가진 채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가시기 전에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은 당장 믿을지는 몰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마는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그것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는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이 말씀이, 구약에 이루어졌던, 구약에 예언되는 모든 말씀이 지금 너희의 실제로 있는 나를 보고 너희는 믿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보혈의 능력은 여전히 미궁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증언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오감, 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그리고 맛을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촉각까지, 여러분, 나의 오감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신앙이 될 수 있었으나 신앙의 본질은 이미 말씀으로 계시되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으며 따라갈 때 그는 우리의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더 은혜를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 현장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머물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요청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무를 자리, 머물러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8절까지의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된 모든 사실이,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살아내며 살아가야 할 증인이라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록된 것이 너희 앞에 보여 드러났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고 지금 너희가 보고 있고 또 함께 거닐고 있고 함께 지금 이 구운 생사를 먹고 있는, 이 나와 함께 먹으며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와 함께 이것을 나누고 있는 너희가 이제는 증인이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하여금 계속 우리 가운데 운행해 가시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분의 숨결을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운행심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 있으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과 경배의 자리, 부르짖는 외침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며 스스로 사모하며 그곳을 붙들고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창립 70주년 창립 기념주일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제일 즐거웠던 시간, 그 중에서 너무나도 또한 특별했던 시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요, 추첨 시간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추첨이 어쩌면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와, 자전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와, 저는 또 그 중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우리 고기 교환권, 삼겹살 교환권.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추첨한다 보면요 다른 짓 하다가도요 사회자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들으시는 걸로 제가 보니까 와, 이 추첨이라는 것의 영향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한마음 체육대회 막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하잖아요. 진짜 그때 한마음으로 연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거기서 몇 번 연출되었죠. 자, 추첨을 했습니다. 이름을 뽑았습니다. 이름이 불립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누구님 선생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그 자리에 안 계신 분이죠. 그 순간 이름이 불려도 들리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들릴까요? 집에 갔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뽑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뽑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변하지 않는 불문율의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 정말 그 기쁨의 상품,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을요 자주 구매하시고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아니 복권을 사지 않고서는 절대 당첨될 수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이죠. 복권을 구매해서 내가 잡거나 아니면 죽거나 누군가에 받지 않으면 당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한 현장에 그 상황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싶다라면,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신앙을 누리고 싶다라면 그것이 채워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이 모여 선포되는 말씀과 불러 외치는 기도와 눈물의 간구가 있는 공동체,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본문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보낼 거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후반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엇으로 입혀질 때까지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내도 해고요. 인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기쁨도 누려야 되고요. 즐거움도 누려야 됩니다.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애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떠나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할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 능력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을 입힘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장소, 은혜의 장소, 성령님이 임하실 그 장소에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영광이 있는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 우리가 머무를 자리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노출되고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그런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화요일부터요 성령 간님 주일에 앞서 2주 동안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억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하여 또 그곳에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록하죠. 이것이 최초의 교회, 원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남자의 수니까 그 이후에 여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늠할 수 없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증인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맛보아 알게 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머물러야 할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현장을, 그 자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를 자리는 그가 계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게 모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에 머물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함께 그 능력을 입힌 바 되어 살아가며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것을 입혀질 그 자리,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변화받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머무를 자리는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된 자로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산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